할렐루야. 나침판교회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금년이 갑5년이라고 해요. 갑5년 말의 해, 목사님도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청마, 푸른 말의 해라고 그렇게 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가 푸른 말, 그 이상의 명마, 명품, 광야를 질주하는 그런 명마들이 되어서 2014년 축복의 한 해를 질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금년 한 해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신년 축복, 이 첫 집회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티피컬한 전형적인 집회 강사는 아니에요. 그저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회자인데, 우리 민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우리 같이 일하는 그런 동역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이렇게 좋게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나침판교회 이쪽으로 이전 오셔서 할 때도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분들과는 남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침판교회를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5일 동안의 집회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1번 타자인데 홈런을 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출루는 해야 되겠어요. 추신수처럼 1회라도 뭐 번트를 치던 뭘 하던 몸에 공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1루까지는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래서 집회에 오늘 저녁을 통해서 발동이 걸리고 한 해의 축복에 시동이 걸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보통 7시 반이나 조금 일찍 집회를 시작하는데 우리 나침반교회는 조금 늦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젊은 분들 일하고 돌아오셔서 식사할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도 식사 대접을 목사님께, 우리 장로님께 잘 받았습니다.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음식에 맞는 온도, 그 온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를 정성껏 대접해 주시느라고 일식집에 가서 일식을 이렇게 사주셨는데요. 일식을 드문드문 먹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일식집에 가려면 맛이 좋고 나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회가 나올 때 그 온도를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생선은 늘 얼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언 상태로 나와도 안 되고, 그게 너무 녹은 상태로 나와도 안 되고, 적절하게 사람의 입에 들어갈 때 가장 감칠맛은 맛을 내는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던 작던 일본 식당 중에는 그 온도를 잘 맞춰주는 그런 식당이 좋은 식당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음식에 그런 적절한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물에도 가장 맛있는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맹물을 마실 때는 13도 정도, 섭씨 13도 정도가
가장 물맛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차서 입이 시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마시면 아주 상쾌한 느낌이 드는 온도가 13도라고 합니다. 따끈한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섭씨로 약 70도 정도가 가장 좋은 온도라고 합니다. 숭늉, 우리가 한국에서 늘 마시던 숭늉의 온도가 대략 70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숭늉을 탁 마시는 순간 구수한 맛과 따끈한 온도가 어우러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좋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커피의 온도도 거의 70도 정도가 제일 좋은 온도라고 합니다. 펄펄 끓이죠, 커피보트에. 그 다음에 그 물을 커피잔에 부은 후 커피를 타고 설탕을 약간 타고 그 다음에 밀크를 약간 타서 휘저으면 그 온도가 70도쯤 된다고 합니다. 음식마다 이렇게 그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사람의 체온에도 적절한 온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몸의 평균 온도를 보통 36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36도인데 이 36도에서 얼마나 이 사람의 몸은 훨씬 더 아주 델리킷하잖아요. 훨씬 더 치밀하기 때문에 0.5도만 낮아지거나 높아져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온도에서 36도 평균에서 0.5도가 내려가면 이미 그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근육이 떨리거나 긴장감이 오기 시작하고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슬로우 다운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정도가 그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물에 혹은 우리가 오래 있거나 혹은 차 안에 이 에어컨을 오래 틀어놓고 있거나 그런 경우 가끔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체온이 떨어져서 저체온증이 되기 시작하면 평균 우리 몸의 온도보다 10도 내려가면 거의 생명을 잃는 수준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한의원에 가보셨겠지만 한의원에 가면 그 약한 분들에게 그 약을 지어주면서 하는 그 의사분들의 말 중에 하나가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것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어떤 병균과도 싸워 이길 수 있어서 왕성한 건강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양의학에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 아닙니까? 히포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로 안 되는 병이 있다면 열로 다스려라. 뜨거운 것, 체온을 적절히 조절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강과 체온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인들의 체온이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평균 체온은 36.8도, 같은 36도이긴 한데 높은 36도, 36.8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체온은 낮은 36도, 36도에서 아주 낮은 36.1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 제가 아주 정확하게 연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짐작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른들은 열심히 일했고요, 육체노동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하여간
자연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현대인들은 우선 운동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환경도 그때보다는 좋지 않고 많이 앉아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평균적인 체온이 36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 35도 상태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35도로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 질병의 공격에 약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35도가 암세포가 활동하기 제일 좋아하는 온도라는 그런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려면 그래서 체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체온 높이는 운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14년 한 해 모두가 다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내 체온을 한 1도 정도만 높여보시면 어떨까요? 조금 더 운동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그래서 금년 한 해 1도 정도만 더 여러분의 체온을 높일 수 있다면 훨씬 더 건강한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제가 여기까지 온도 얘기를 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온도가 있습니다. 영적인 온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체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영적인 온도가 우리의 영적 삶에 얼마나 결정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온도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리고 꾸짖기도 하시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잘 견뎠고 너희들이 잘한 일들이 매우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교회를 주시는 주님의 경고이자 주님의 권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있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점 저런 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려고 하고 봉사도 하려고 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노라. 그러나 결정적인 너희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크리티컬한 아주 결정적인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온도, 첫 사랑,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 오늘 우리 목사님이 주신 금년의 주제의 그 단어 처음 열정이라고 그렇게 읽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열정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게 식어가고 있노라. 만약에 겉으로 이런저런 크리스찬으로서의 무슨 모습들을 형식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체온이 떨어져 간다면 어느 시점에서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단호한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런 정도로 강력하게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영적인 체온을 우리 가운데 열정, 첫사랑, 제가 괜히 첫사랑의 아픈 기억들을 불러일으킬까 봐 첫사랑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 우리가 대부분 처음 사랑의 그 감격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앉으나 서나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생각, 자나 깨나 그 생각, 뭐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첫사랑의 감격,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 처음 열정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계시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도 영적인 체온을 유지하고 영적인 체온을 지켜라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까 제가 물맛을 말씀드렸는데요, 13도 냉수는 냉수대로 가장 맛있고요, 70도 숭늉의 맛, 그 다음에 물맛이 가장 없는 것이 36도에서 40도 정도래요. 미지근한 맛입니다. 가장 미지근한 맛, 영적인 체온도 미지근할 때 토해내리라. 또 다른 강력한 경고시죠. 토해낸다는 표현을 그렇게 성경에서도 쉽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역겹도다.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적인 체온을 지키는 것이 이토록 크리티컬하다고, 결정적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체온의 도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숫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사랑의 온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열정의 최대한 최고도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과 철저하게 하나 된 그런 뜨거운 마음일 것입니다. 나침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는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올려야 할까요? 낮춰야 할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가 낮지 않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제가 민목사님 교회 가서 이 교회의 열정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겠다고 저희 집사람에게 말하니까요, 민목사님을 보면 그 자체가 열정이던데 뭐 더 필요할까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민목사님의 열정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마 그래도 이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 하나만 뜨거워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열정을 함께 나누고 모든 성도가 같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열정으로 섬기자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목사님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뜨거운 열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체온에까지 올라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토록 열정의 삶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의 삶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열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가슴이 단 한 번도 식어지지 않는 첫사랑의 감격으로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정의 하나님은 열정 아닌 것을 참아주기가, 도와주기가 쉽지 않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열정이라는 영어의 표현 중에 enthusiasm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enthusiasm, E-N-T-H-U-S-S-I-S-M 이렇게 되는데, 어느 분이 그것을 표현하는데, 이 열정이라는 표현, in 앞에 en 들어가고요, 그 안에 enthusiasm 할 때 그 THUS가 실은 테오스라는 헬라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예전의 사람들에도 누군가 어디에 미친 듯한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안에 신이 들어있는 것 아닌가,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 아닌가, 그러지 않고는 멀쩡하던 사람이 저렇게 횟가닥한 것처럼 돌아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짐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그런 의미에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세상 살아가면서 열정이 대단한 분들을 이런 곳 저런 곳에서 만나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누구의 열정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열정을 세상에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요, 우리도 성의로 혹은 정성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요, 돈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내 시간도 노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어떤 열정도 별 볼 일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준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열정으로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열정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crazy, 미친 짓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누구를 미친 듯 사랑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열정을 생각하면 나같이 밋밋한 사람도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 없어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열정은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그 어떤 불로도 태울 수 없고 물로도 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고백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 어떤 불로도 물로도 소멸할 수 없는 사랑이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의 고백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어떤 홍수로도 끌 수 없고 그 어떤 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유부남 유부녀가 연애를 하는 그런 그 풍조가 유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사랑이 좀 식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살다가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살다가 가는 건가 하는 뭐 그런 아쉬움, 중년의 뭐 위기라든지 뭐 그런 느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번 나도 불같은 사랑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애인을 둔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로 그 사랑의 갈증이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불같은 사랑의 열정들은 그 무엇보다도 차가운 냉혹한 그런 배반과 실망의 결과로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내 평생에 정말 불같은 사랑을 한번 나누고 싶다, 그런 소원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처절하기까지 한 열정입니다. 패션, awaken your passion, 그런 표현을 우리 목사님이 쓰셨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에까지 가는 그 처절한 고난을 패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그 복음서를 어떤 성경학자는 패션 나레티브,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처절하기까지 한 그 아픔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걸어갔던 주님의 사랑을 패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만 있었던 사랑은 물론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감격이 있는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겠느냐. 동일한 표현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이가 지금이라고 사랑하지 않겠느냐. 틀림없습니다. 저는 좀 밋밋하다고 말씀드렸죠. 맹숭맹숭하다는 그런 느낌을 제 스스로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패션을, 하나님의 열정을 제 가슴에 느낀 이후에는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없을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주님에게 그 고백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You are the lover of my life. 주님, 당신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사랑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뜨거운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same kind of love, 동일한 동질의 사랑으로 나도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 열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영원한 불덩어리 같은 하나님의 열정을 여러분 안에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다면 2014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 그 열정의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는 것이 열정입니다. 이 하나님, 이 열정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뜨거운 불덩어리를 내 안에 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특별히 열정은 기적을 낳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이었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담에게서 대낮에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갔습니다. 열정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열정의, 그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서 지금 복음을 향해서 선교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와 있는 동안 지금 당하는 사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빌립보에 간 것인데,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갔는데, 사도 바울을 기다리던 것은 환영하는 인파고 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소녀를 길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소녀가 귀신같이 사도 바울의 정체를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만천하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알아맞힌 거예요. 귀신들의 이런 능력은 가끔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귀신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느 한국에 이제는 유명한 전도자가 된 박애녹 집사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런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몸에. 그분의 그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막 안 보이던 것이, 우리말로 헛것이라고 하죠. 안 보이던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처녀인 줄 알았던 자기 직장 동료가 아기를 가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등등 해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막 이상해지더라는 것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귀신의 사람하고는 다른 그런 그 영적인 어떤 능력을 이용해서 지금 점치는 사람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정체를 알아보고,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온천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자입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냥 들으면 야, 그거 멋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귀신이 먼저 알아보다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틀림없는 사실을 얘기하더라도요, 귀신이 외치는 거하고 믿음의 사람이 외치는 건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우리가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을 온 세계에 전할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즉 모두가 다 이 사람에게 와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귀신이 얘기할 땐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봤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귀신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고요. 이 지금 귀신이 하는, 귀신 들린 소녀가 하는 일도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막 사도 바울의 정체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저에게 가까이 가면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소녀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빌미가 돼서 그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많은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매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 하잖아요. 죽도록 두들겨 맞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 넣었는데 한밤중에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몸으로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 여기 우리가 찾는 열정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정이 아니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도록 두들겨 맞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한 뜻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내동댕이 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옆에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표현 보면 그런 말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간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라이네, 미쳤어, 맛이 갔네, 그런 표현들을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게 어느 의미에서는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불같은 열정을 가슴에 품고는 제정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냉정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남편은 내과 의사고 부인은 치과 의사셨어요. 인테리어죠. 그리고 미국 오셔서 잘 정착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1년에 뭐 어마어마한 병원을 차리셔서 했는데 벌었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두 팔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감격적으로, 저희 교회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라 그런 분이 별로 없는데 하여간 한 4-5명쯤 그래요.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저를 포함해서. 근데 저는 목사니까 전 약간은 일부러라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그런 마음도 있어서 하는데, 그분은 중심에서 우러나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던 이 분이 언젠가는 점점 더 온도가 뜨거워지더니 언젠가는 돌아버렸어요.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돼서 인도로 가야 되겠다.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가서 거기에 에이즈 환자들의 아이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아이들을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두 부부가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딸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마침 대학을 가는 시기였어요. 근데 둘째는 몇 년 더 있어야 대학을 가는 그런 때였는데, 둘째가 대학 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 이분들이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큰애 대학 보내고 둘째는 독일에 있는 어느 선교 단체가 하는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두 부부는 인도로 떠나기로 다 병원 팔고 이렇게 결단을 해가지고 준비하면서 떠나기 전에 어느 날 아마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마켓을 갔던 것 같아요. 큰 마켓에 물건이 풍성하게 쌓여 있는 그런 마켓에서 식구들이 먹을 걸 재미있게 이렇게 카트에 넣어가지고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갑자기 내가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소중한 행복, 이 예쁜 딸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잠시 퍼뜩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집사님 미쳤습니다. 그리고 미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같은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안고 미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미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를 하고 기쁘게 그분이 인도로 떠났습니다.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것도 이 열정도 전염인 것 같아요.
틀림없이. 저도 약간 궁둥이가 들썩들썩 하는 그런 느낌. 나도 도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에 또 한 분이 돌아왔어요. 이분은 장로님이셨는데 공학 박사세요. 공학 박사고 벤처 회사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CEO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한동안 잘 세워가지고 회사가 안정될 만은 했어요. 공학 박사니까 상당히 논리적이고 차가운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에요. 저희 교회 뭐 복잡한 수계산하면 쉽게 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패턴도 만들어주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언젠가 몽골을 한번 갔다 오셨더니, 무슨 이유로 갔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몽골을 갔다 와서 몇 분 안 되는 우리에게 몽골 갔다 온 보고를 해요. 근데 몽골 사람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목이 콱 막히더라고요. 눈물이 울컥.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순간 제 속으로 어이쿠, 또 한 사람 이상하게 돼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뭐 IT 지진 나니까 IT로 달려가고, 캄보디아 사람 먹을 물 없다고 그걸로 달려가고, 여기저기 달려가더니 작년에 부부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짧은 시간에 그 자세한 사정을 다 얘기는 못하지만 그분에게도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가슴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못 꺼요. 못 꺼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 보기에 정신이 나간 사람 같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자 그 얘기를 들은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오늘 말씀 있지 않아요? 우리 2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건 모르고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뛰어난 학자였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저 사람이 공부하다 미쳤구나,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차마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열정의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처절한 사랑,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들 모두가 다 내가 쇠사슬에 묶인 이것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미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 안에도 열정의 하나님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당시 베스도처럼 사도 바울을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다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또라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믿어도 점잖게 믿어야지, 저게 무슨 자냐, 광신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들, 말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미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식사 같이 한 우리 전 장로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삶이 변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미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제자 훈련하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세미나 하실 때 1강의 제목이 대부분 뭐냐 하면 광인론이에요. 우리 미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 미쳐야 하고, 제자 되는 일에 미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 미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정에 감격하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한밤중에 성치도 않은 몸으로 일어나서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는 주의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하고 찬송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으시고 하늘과 땅이 움직였잖아요. 천지가 진동했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수많은 죄수들을 묶었던 그런 사슬이 풀리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정이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열정이 일으키는 기적은 틀림없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하나님의 그 열정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열매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한 해를 시작하시는 나침판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무엇으로 이 한 해를 축복의 한 해로 삼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향한 열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뜨거운 눈물, 그것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적세어 보십시오.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찬양의 함성으로 천국의 보좌를 움직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2014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열정을 새롭게 회복하면서 하루하루 열정으로 살아가느라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새로운 알지 못하던 내 속에 새로운 능력이 샘솟듯 솟아나게 될 거고요. 어려웠던 인간관계가 눈 녹듯 풀어지게 될 것이고요. 열매 없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십니까? 열정이 삶을 변화시키고요. 열정이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다 그래요. 해방 이후 한국 그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한국에서 최고의 가수가 누구냐 그런 조사를 했더니 마지막 경쟁자로 2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누가 남았을까요? 맞췄습니다. 또 한 분, 조용필과 이미자 두 사람이 남았다고 해요. 두 사람이 경합을 하다가 조용필이 해방 이후 최고의 가수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비슷한 시대를 살긴 했지만 조용필의 노래가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면서 지냈는데 그렇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조용필의 노래의 열정이, 이미자의 노래는 구성지잖아요. 이렇게 구성 잘 넘어가는 그런 노래고, 조용필은 노래 하나하나에 열정이 담겨요. 노래 하나를 부르기 위해서 보통 가수들이 2-3시간 준비하면 조용필은 5-6시간 준비한답니다. 또 무슨 프로그램 공연 같은 걸 하면은 대부분 그래도 상업적인 그런 계산을 하는데 조용필은 그런 것 없이 공연 자체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 하나하나에 열정이 들어가고 그 노래 하나하나가 감동을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수긍이 가요. 제가 한동안 그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봤거든요. 주일 저녁에 교회 다 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그 프로그램을 해서 참 재밌게 봤어요. 한국 가수들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구나 새롭게 느꼈습니다. 잘 모르는 가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다 잘하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가 유심히 어떤 사람이 1등을 하는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결과 노래는 다 잘하지만 그 중에 누가 제일 열정을 가지고 노래했는가가 등수를 결정하더라고요. 틀림없습니다. 그분들의 표현으로는 질러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민 목사님께서 교회여 열정을 회복하라, 그런 모토를 세우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적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저체온증에 주저앉아 있으면서도 저체온증에 있는지도 알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생활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내 가슴에 담고 어찌 열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열정이 회복되면 예배의 감격이 달라질 것입니다. 열정이 회복되면 생활의 능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열정이 회복되면 하루하루의 행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주님의 열정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